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과 웨이컴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30장 찬송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28절만 읽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28절입니다. 잠언 12장 28절 한 절만 읽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 가운데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이 내용과는 좀 별도로 안 맞지만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목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지런함은 게으른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반대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반대입니다. 다릅니다. 24절과 27절 말씀 보면 부지런한 자의 반대되는 모습으로 게으른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4절 다 읽지 않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한다. 게으른 자는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을 시켜야 되고 시켜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림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2장 말고 다른 곳에서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그렇게 말하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를 보고 개미가 얼마나 빠르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했고 10장 4절 말씀 잠언 10장 4절에 보면 또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0장 4절을 읽어드리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손을 놀리지 않습니다. 빨리 놀리지 않죠. 게으르게 천천히 놀리게 됩니다. 그러나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26절에 보면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식초가 들어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시골에 가서 불을 떼면 연기가 누르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따가워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게으른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경고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게을리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비가 줄줄 샌다. 게을러서 줄줄 샌다.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새면 안 새는 쪽으로 자꾸 피해 다니죠. 게을러서 그것을 위에 올라가서 비가 새지 않도록 덮는다든지 비닐로 덮는다든지 덮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닙니다. 안 새는 쪽으로 자꾸 피해 다닙니다. 결국은 다 새는 거죠. 이런 구조들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잠이 많아요.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가장인지, 내가 청년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잠만 잡니다. 게으른 자가 계속 가만히 자칫만 게으르면 괜찮은데 그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오고 상처받고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면 자꾸 넘겨주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그 집이 망하게 됩니다. 아까 전도서 10장 18절 읽어드린 것처럼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풀을 뽑아주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심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또 게으른 자는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게으른 겁니다. 공통점이 이런 것이 게으름입니다. 성도는 게으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 역시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못 나와서 늦잠 자가지고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교사인데 직분을 맡았는데 무슨 구역장을 맡았는데 예배 인도자를 맡았는데 늦게 온다든지 책임을 못하고 자꾸 빠져나간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면 그 사람은요 일을 하다가요 쓱 빠져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단점이죠. 이렇게 슬쩍 다른 곳으로 빠진다든지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게으른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데도 게으르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게으르고 책임을 맡는 일에도 게을러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깊은 은혜 속으로 자꾸 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내가 믿는 지 몇 년 되었고 몇십 년 되었어도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요. 계속 열심을 가져야 하고요. 계속 주님을 찾아야 하고요. 죽게 나와야 합니다. 물이 많은 우물도 계속 퍼내면 바닥에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끝이 없이 계속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얕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얕아가지고 금방 실망하고요. 금방 이렇게 낙심하고 금방 좌절합니다. 삐지기를 잘하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럽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 얕은 사람을 보면 싫어합니다. 게을러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바람이 이렇게 길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사탄이 와서 새가 쪼아 먹어서 다 말씀이 다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에게 빨리 질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게으름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생명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뭡니까? 바쁜 것은 부지런한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바쁘다, 나는 바쁘다. 근데 이건 부지런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빠. 나 바빠서 못해. 바빠. 어디 가자 그러면 나 바빠. 여행 가도 바쁘고요. 뭐 하자 그래도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어디 가자 그러고 먹으자 그래도 나 바빠 지금 시간이 없어. 바빠서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그래 가지. 당신이 부르면 내가 가지. 시키면 내가 다 하지.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말에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바쁘다는 말만 합니다.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일만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일에 대한 부담감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일을 하지도 않고 바쁘다는 말만 합니다. 부담감만 갖게 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바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잠언 1장 16절 말씀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잠언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빠르게 끌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에는 빠르게 달려가고 악을 저지르는 일에는 빠르게 달려가지만은 믿음, 신앙, 온전한 것 이렇게 부지런한 그런 모든 것은 뒤처지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말로 방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두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마지막에 그랬죠? 끝부분에 후반절에 보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대요.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일에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것. 지혜가 있으면 안 되지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서 바쁘기는 한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방탕한 것을 따르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방탕한 것은 왜 이렇게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좋은 일에 빠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바쁘게만 해서는 그 좋은 일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이게 뭐지? 의미를 찾고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무슨 박물관이든지 이렇게 무슨 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휙 돌아보고 재미없네 나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써 있는 것을 잘 읽어보면 이 시대는 이렇게 이 왕은 이렇게 다스렸구나. 참 좋은 정치를 했었구나. 이분이 좀 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면 대한민국이 달라졌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한번 휙 도는 다음에 눈을 한번 본 다음에 재미없어. 재미있는 거 없어. 그러면서 빨리 나가자고 집에 가자고 빨리 집에 타버립니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면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조급하면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예전에 한국에서 엑스포를 했습니다. 관광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대전 엑스포 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운동도 있었고요, 게임도 있었고요, 뭐 타는 것도 있었고, 줄을 서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인가 몇 해 전 후에 다른 지역에서 관광 엑스포를 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요, 볼 것이 없어요. 사람만 복잡하고 볼 것이 없어요.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관광에 대한 모든 소식들을 다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은 바쁘다는 겁니다. 여유를 찾지 못하고 바쁘기만 하면 오히려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르지만은 조급한 자는 궁핍, 뭐가 좀 부족하죠. 2% 부족하다 그러죠. 맨날 뭐 부족합니다. 결핍, 뭐가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고요, 또 모든 이게 인내가 부족하고 궁핍, 결핍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급하게 하면 망치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시간에 맞춰서, 조직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쁘기만 하는 것은 게으른 것 같은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사망입니다. 생명은 바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쁜 것은 부지런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바쁨을 부지런함으로 착각해서 바쁘면서 생명이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바쁜 것을 부지런한 것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바쁘니까 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쁜 것은 게으른 것만큼 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은 도대체 뭘까? 게으른 것, 바쁜 것, 이런 것은 부지런한 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것은 뭘까? 부지런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지런함은 뭘까? 본문에 보면 부지런함이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가고 사명을 다하는 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읽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 맡겨진 일이죠. 내 토지,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사명들, 이렇게 자기를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쁜 일로 바쁜 게 아닙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바쁜 겁니다. 자기의 토지를 때에 따라서 맞게 씨를 뿌려야 되고요, 가꾸고 거두는 일, 이런 일에 바쁜 겁니다. 다만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지런한 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27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7절 읽어드렸지만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 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게, 신앙에도 부지런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잡을 것이라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잡아도 좋고 잡지 않아도 좋을 것을 잡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잘못은 마땅히 잡아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놔버리는 겁니다. 잡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든 아니면 가족을 부양한 일이든 사명을 감당한 일이든 구역을 돌보는 일이든 그것을 꼭 잡아서 내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잡아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잡을 건 내가 맡겨준, 하나님께 맡겨준 일, 맡긴 일, 맡아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사명,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게으를 수 없죠. 핑계댈 수 없죠.
남을 뭐 비교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남은 못해, 그런 말 할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 다른 예를 들면 미워하지만은 다른 일보다도 우리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구역의 성도가 있습니다. 교구원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돌봐야 되죠. 맡겨진 목회에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방치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도 이렇게 자기의 맡겨진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면 농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씨를 뿌리고요, 거름을 주고요, 잡초를 뽑아주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고 거름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나아갈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은 부지런한 자의 특징입니다. 1년 농사가 끝났다고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궁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를 보내더라도 부지런해야 하고요. 1년을 놓고 보더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런 부지런하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바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내 마음을 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칠 것이고 그 길이 공의로운 길에서 항상 생명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의롭고 생명의 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부지런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무엇을 맡겨든지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화요일부터 이 화요 기도회가 현장 기도회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11시에 화요일날 11시에 지하 예배실에 와서 함께 기도하실 분은 시간에 되신 분은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고 영상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끝난 다음에도 영상도 함께 올려드리니까 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현장 예배로 바꾸러 갑니다. 그러니까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화요일부터 현장 화요일 7일 11시 지하 예배실로 꼭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충성되게 잘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